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은 제가 참된 행복의 기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뭘 이야기했죠? 참된 행복의 기원 이전에 모든 것의 기원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그 다음 스탠스를 취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믿을 만한 근거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요약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 또 고향을 찾아가는 것, 또 만들어진 형상을 되찾는 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을 알려주는 이 성경에 관해서 잘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관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이 성경이 잘 읽혀지고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렇다면 대단히 여러분 축복받으실 만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따뜻한 감성으로 쓰시고 그분의 그 깨끗한 마음으로 쓰신 이 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죠. 마치 법학도는 그 법학서적을 잘 전공서적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기계공학도가 그 전공서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고향을 찾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죠. 마치 눈이 나쁜 사람들에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남들이 느끼는 것만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 안경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을 듣는데 필요한 제대로 된 안경을 한번 써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봤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만 되는 것이고 무엇을 보아야만 아버지를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안경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바로 앞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막 그냥 속도만 내어 달려가다 보면 바로 이런 사고를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가방을 먼저 꺼내야 될지 사람을 먼저 꺼내야 될지 판단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제대로 된 안경이 아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고 또 우리가 참된 행복의 길,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계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보셨던 Who am I? 영어로 된 질문인데 그것과 달리 지금은 한글로 된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어저께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고 창조론을 통해서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했지만 과연 그 나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나가 누구이고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바로 그 길이 있으므로 믿을 만한 성경이므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혹시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TV 프로그램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여기 승재라는 아이가 등장하죠. 이 장면은 그것입니다. 이 승재와 승재 아빠 고지용 씨인가요? 지용 씨가 그 민속촌인가 갔는데 거기서 어떤 두 탤런트가 거지 분장을 하고 배고픈 삼촌들이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승재 앞에서, 이 어린아이 앞에서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가 하면서 이제 배고픈 신용을 하고 아주 괴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이 승재는 이 아저씨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울먹울먹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동정심이 생겨요. 어떡하지?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손에 있는 아저씨들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입장권이라도 주려고 저렇게 이거라도 가져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이런 교류를 통해서 급기야 마지막엔 어느새 서로 걱정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승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바로 동정심이고 인간에 대한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회복하고 동정을 회복하고 긍휼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고 고향에 가는 것이고, 또 이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저께 분명히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그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형상의 본질인 사랑이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또 깨끗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행복의 근원을, 기원을 명확하게 찾고 우리의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인간은 사랑을 하기는 하죠. 모두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른 사랑, 고결한 사랑,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병든 사랑을 하죠. 마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권력을 사랑하고 또 당장 눈앞에 있는 옳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다가 급기야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실까요? 예, 여기는 중국이죠. 중국은 이렇게 오늘날에도 또 1년에 몇천 명씩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여자 죄수 중에서 사형수는 다른 죄수들이 주황색 죄수복을 입는 것과 다르게 빨간 조끼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인데요. 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형수가 자신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형 집행 과정에 대한 모든 영상을 찍도록 허락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 입던 붉은 조끼를 벗고서 이 사형수가 이날 사형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또 반성의 의미로 사진 촬영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자료이긴 하지만 마지막 날 먹는 마지막 식사, 국수와 계란 2개 그리고 국물을 좀 볼 수 있죠. 이 사형수가 이것을 먹고 또 자신과 그동안 오래 함께 지냈던 교도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총사형을 받은 사형수는 줄로 꽁꽁 묶여서 이동하죠. 어디로요? 인간 그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사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형수는 사랑을 했을까요? 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을 한 것이죠.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사랑이 싹트고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사형수가 가고 싶지 않은 그 장소, 모든 인간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장소로 갈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이성이고 분명한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사형수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받아야 하는 법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사형수는 어떻습니까? 예,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형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죠?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면을 보셔야 돼요. 사형수는 빨간 조끼를 입는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동일한 마음이시겠지만 내 자녀가, 내 딸이 빨간 조끼를 입고 곧 사형장에 갈 길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형을 막기 위해서 부모는, 아버지는, 창조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리고 오늘날 각 교회의 첨탑에 놓여 있는 이것,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은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선물했는데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을 아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행복이 싹트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명확히 알지 못하고 내 것으로 갖는 힘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고 선택일 것이나 아버지는 여러분께서 선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같은 형제를 두셔서 여러분께 귀한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고자 열렬히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결심한 대로 행복할 수 있는데, 지금 나는 좀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내가 아버지를 만났다고 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굳게 결심한다고 해서 바꿔질 것인가? 이 아이처럼 태도를 입을 다물고 손을 굳게 쥐고 어떤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결심, 우리의 사랑하겠다는 결심은 오염된 사랑을 하진 않겠다, 그러나 깨끗한 사랑을 하겠다라는 이 결심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자제력과 두 번째는 의지력입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악셀러레이터와 같은 것이죠. 특별히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하면 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아마 부산 동래구청인가 그런데요. 이 동래구청 민원실까지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차 안에 앉아서 구청까지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제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역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잘못된 사랑을 계속 내 삶에서 영위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남자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이 볼 때는 저 옆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들이 겉으로 보는 삶, 나 자신만이 아는 삶, 이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죠. 정말 잘못된 사랑 우리에게 중독을 가져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 여기 서울 북부지방법원 근무할 때 이렇게 아주 예쁜 여고생이, 그러나 예쁘지 않은 죄수복을 입고 저의 법정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여고생 정도 되면은 함부로 이렇게 구속하거나 또 그렇게 재판받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여고생은 벌써 동일한 잘못을 여러 번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되어서 수의를 입고 법정에까지 끌려 나오게 된 것인데, 이 여고생의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죠? 우리가 필요할 때 밖에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거나 국을 끓여 먹거나 할 때에 사용하는 썬 연료, 또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부탄가스입니다. 이것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라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여고생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이 부탄가스를 흡입한 어떤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또 이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날 이 아이는 이야기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너 대체 왜 이렇게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소년원에서 나온 이후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엄마와 항상 바짝 붙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이가 다녀와서 다시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날이 있었는데, 이 소풍을 갈 때에 엄마가 이제 그 다음날 소풍이니까 김밥을 싸준다고 이 아이와 함께 마트를 간 것입니다. 이마트인지 롯데마트인지 모르겠는데 마트를 가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김밥 재료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마트에 뭐가 있죠?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썬 연료를 봤을 때, 부탄가스를 보았을 때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국을 끓이는데 사용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 아이는 이 가스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스를 엄마랑 같이 마트에 가서 싹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부엌에서 김밥 재료를 만들고 이렇게 있는 동안 이 아이는 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 썬 연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하고 누웠는데 천정에 무슨 그림이 떠오릅니까? 썬 연료 그림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마 몰래 조용히 동네 마트에 나가서 이것을 사가지고 아파트 한쪽 구석 주차장 지하에서 이렇게 피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법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가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런 방법으로 사랑한 것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다른 그런 무언가 잘못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중독의 이 두 가지 종류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물질 중독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마약이든 본드든 술이든 담배든. 물질 중독은 이와 같습니다. 물질에 의존하거나 남용함으로써 자신이나 주위의 폐해를 초래하고 이를 조절하려고 하지만 통제력을 잃고 반복한 행동. 그런데 더 빈번하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행위 중독인데요.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부정적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행위를 지속하며 통제력을 잃는 상태. 이것이 바로 행위 중독인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엄마들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 부정적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행위를 지속한 적 없으십니까? 잔소리. 잔소리했을 때 아이들이 변하던가요? 그것이 잔소리하기 이전과 이후에 가정의 상태가 조금 불행해서 행복으로 변하던가요? 잔소리의 효과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보시는 그림처럼 돈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긴 하죠. 그런데 돈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돈이 주는 마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얻으려는 어떤 그 과정에서 내가 흘린 노력, 땀, 이로 인한 보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는 그 힘만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돈 앞에 굴복하고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피폐하고 망가지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중독 중에 하나인데요. 범죄는 주로 이제 중독성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계속 사기를 치고요. 여기 장면 보시는 것처럼 이건 아리랑치기라는 것인데 절도의 한 일종입니다. 소매치기가 있고 퍽치기가 있고 아리랑치기가 있는데 이 아리랑치기는 주로 이 다음 이제 뉴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취객이 그 표정이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에게 가서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그 가슴 속에서 이렇게 지갑을 꺼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리랑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아리랑치기를 한 사람은 돈이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을 소매치기하거나 사기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무엇을 합니까? 아리랑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아리랑치기인 절도범에게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 왜 자꾸 반복되는 것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피고인의 대답이 아주 제가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중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날도 정말 이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밤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육교 밑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 사람 안쪽 주머니를 보니까 볼록하니 지갑이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는 그 지갑이 누구의 것입니까? 판사님, 그 지갑은 바로 저의 지갑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저의 지갑을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 지갑을 가져온다는 마음으로 훔치게 되었습니다. 중독도 중증이죠. 우리가 이 얘기는 정말 들으면 웃기지만 과연 나에게는 그 정도로 나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정적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행동은 없을까? 그 행동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까? 내 존재의 지속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것은 아닐까? 한번 저도 자문하고 여러분도 자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즉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환난, 즉 내가 중독에 빠졌다라고 인정할 때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손이 필요한 거니까 또는 내가 어떻게 게임에 빠져 있는 것은 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괜찮은 것이니까 라고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부르지 않는다면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감에 있어서 아주 적은 것이라 생각된다 할지라도 어떤 중독적인 것이 없는가, 오염된 사랑,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 나를 잠시 즐겁게 해주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건지시고, 그렇게 우리가 건짐을 받았을 때 승리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세리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인데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즉 중독자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돈이 많다라고 생각된 이 부자 청년을 만나셨고,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그 이전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저는 성경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자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자기 길을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는 자신 존재의 지속 가능성보다는 그 돈의 힘을 믿고 그것을 더 사랑한 오염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내몰고 끝났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바로 그 옆 슬라이드입니다만,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세리마태였지만 그는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있었고 자신이 중독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 세리마태는 그런 주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였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인정하고 중독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주님을 따르는 그 힘, 그 인정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토록, 죄로부터 자유롭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아이 보이시죠? 얼마나 엄마가 그리우면 엄마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누워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상을 잃어버린 이 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환난 날에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엄마가 없을 때뿐 아니라 이 아이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집이 없어서, 부모가 없어서 힘들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올바른 사랑으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을, 그 기원을 소개시켜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온갖 죄의 비 다 맞아야 될 때 당신께서 이렇게 비를 맞아 가시면서 우리에게는 넓은 우산으로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우산 씌워주시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가사 재판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혼은 아시겠지만 혼인 취소는 잘 못 들어보셨죠? 혼인 취소는 내가 혼인할 때에, 결혼할 때에 결혼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내가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정.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든지 그런 것이 혼인 취소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알았다라면 결혼하지 않았겠죠. 혼인 취소 재판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20대 여자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이 부모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신의 딸이 조금 괜찮은 집에 시집 가서 제대로 교육받은 집에 시집을 가서 아이를 잘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딸이 자기만큼 어려운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부모님 결혼을 반대하고 아주 반대하다가 결국은 이 반대에 성공했습니다. 어렵게 이 가난한 청년을 떼어내고 좀 부유한 청년을 소개시켜주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유한 청년 집안은 이 처녀가 아주 참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좀 어려운 것을 알고 돈을 좀 보내줘서 이 집안의 빚 한 2천만 원 정도도 갚게 해주고 이 처녀와 잘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 새롭게 결혼한 부잣집 청년은 3대 독자였는데요.
이 딸이 시집 가서 3대 독자의 대를 이을 아주 얼굴도 희고 잘생긴 4대 독자 아이를 낳아주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한 4, 5년 정도 지났을 때 4살, 5살 정도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다쳤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됐는데 집에 전화해도 집에 전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때만 해도 이제 휴대폰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 삐삐로 하던 때였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직장으로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헐레벌떡 와서 아이 수술에 서명하고 했는데 보니까 수술을 할 당시 이렇게 상황에 필요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아이 혈액형과 아버지 혈액형이 전혀 아버지와 아들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혈액형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상황을 봤더니 이 여자분이 결혼식 올리기 열흘 정도 전인가요? 일주일 정도 전인가요? 과거에 그 남자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온 것입니다. 사랑했던 그 남자, 가난하지만 사랑했던 그 남자를 만나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혼여행을 갔고 신혼여행에서 이제 생긴 아이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아이를 낳았던 것이죠. 이 재판을 결국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을 바로 판결로 내리는 것보다는 서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당사자들을 모았는데 이 모든 재판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누구냐면 이 남자도 아니고 이 여자도 아니고 바로 이 4대 독자의 할머니, 즉 이 남자의 엄마였던 것입니다. 이 엄마가 왜 제일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엄마에게는 자기가 지금 4년, 5년 동안 정말 애지중지 함께 손주로서 키워온 이 아이, 이 사랑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이 감정이 바로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젖먹여가면서 또 이렇게 업어가면서 키운 사랑한 이 손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남의 자식이니까 결국은 정을 끊고 보내줘야 될까요? 제가 재판을 한 많은 경험에 따르자면 이때는 힘들지라도 반드시 아이를 보내줘야 합니다. 어쨌든 이 할머니가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자아 조정이 다 끝나고 몇 달 뒤에 편지가 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저한테 편지를 보내기 바로 며칠 전에 마음을 다 정리하고 그동안 있던 이 손주의 옷, 책 거기다가 돈을 조금 담고 며느리에게 아이를 잘 키우라는 예전 며느리죠. 잘 키우라는 편지와 함께 소포로 다 보내고 마음이 이제 가라앉아서 그동안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그 시간에 충분히 자기 얘기를 들어준 판사에게 고맙다라는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우리가 인간적인 정 때문에 계속 데리고 있으면 이 아이가 어때요? 뭐 초등학생 저학년 때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이 아이가 사춘기 들면 이 할머니가 이 아이가 여전히 예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사춘기가 되어서 약간 반항한다든지 이 할머니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얘는 누굽니까?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나랑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죠. 근본이 그러니까 그래 라고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가 너무 더 크기 전에 빨리 그 인연을 끊는 것이 맞죠. 마치 여러분과 제가 죄를 사랑하고 죄와 친숙하고 죄가 너무 지금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고 익숙한 것이지만 지금 빨리 끊지 않으면 이 죄가 자라서 나를 집어삼키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할머니가 이렇게 손주를 보고 지금 행복하지만 실제 이 손주가 자기 손주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헤어져야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의 근원은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주시고 죄로부터의 단절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죄와 끊으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지만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다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그 회복을 위한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헤븐으로 가지 못하고 헬, 지옥으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 세 번째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동행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부드러움을 주시고 눈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기를 내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로 인한 감동으로 살아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에게는 교인일 수 있고 교회를 다닌 사람일 수 있고 집사, 장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성령이 없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은 다시 우리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확신을 시켜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 속에 그 동정과 긍휼과 사랑을 넣어주셨을 바로 그때에,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신은 이 세상에 계셨고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행복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으로 가는 길, 이 행복의 근원은 아버지의 형상, 즉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잘못된 사랑으로 죄와 중독에 오염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희생,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주 가까운 내 손주와 같은, 사대독자 손주와 같은 그런 친근하고 좋은, 나에게 그동안 오랜 친구였던 죄라 할지라도 지금 끊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회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유일한 그 길, 하나님의 도우심의 바로 그 길은, 성숙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한 칭의, 성령님을 통한 성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성숙하고 행복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으시는 용기 있는, 성공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염되었을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회복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정말 더러움 가운데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고자 할 때에 함께 하셔서 이 행복의 길, 아름다운 길, 축복의 길, 마지막으로 우리 존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